대선지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아가서는 구약의 시가서 가운데, 즉 시가서 5권 가운데서도 맨 끝책이죠. 시가서 다음에는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17권의 예언서가 들어있습니다. 혹은 또 선지서라 그러기도 하죠. 예언서가 들어있어요. 그 중에서 첫 5권, 즉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 예레미야애가, 에스겔서, 그리고 다니엘서, 이 5권을 대선지서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서, 이 5권을 대선지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불리우는 이유는 그 책들의 저자나 그 책들의 내용이 다른 책보다 중요해서가 아니고 그 책들의 길이가 다른 책들에 비해서, 다른 예언서에 비해서 길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할 게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또 한 가지 이제 특기할 만한 것은 이 17권의 선지서 혹은 또 예언서들이 각각 바벨론 포로 시절 이전이나 또는 포로 기간 중이나 혹은 포로 기간이 지난 다음에 기록됐냐, 그에 따라서 3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호세아서, 하박국서, 요나서 같은 책들은 포로 생활 이전에 기록된 것들인 반면에 학개, 스바니아 같은 책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토에 돌아온 다음에 기록된 책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예언서가 언제 기록되었는지 3가지로, 즉 포로 생활 이전, 그다음에 포로 생활 중, 그리고 포로 생활이 끝난 다음에 기록된 이 3가지 이 시기로 나누어서 그 예언서들이 언제 기록됐는지 보자 말입니다. 첫째로 포로 생활 이전에 기록된 예언서들은, 선지서들은 예언서 혹은 또 선지서 그럽니다. 선지서, 예언서 같은 뜻입니다. 그 포로 생활 이전에 기록된 선지서들은 그것도 여러 기록된 대상이 달라요. 이스라엘에게 기록한 책도 있고, 유다에게 기록한 책도 있고, 아수르에게 기록한 책도 있고, 에돔에게 기록한 책도 있는데, 우선 이 포로 생활 이전에 기록된 선지서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에게 보낸 그 예언서가 호세아와 아모스죠. 여러분들은 호세아와 아모스, 호세아 혹은 아모스 그러면은 그것은 북쪽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게 기록될 말씀이나 이렇게 아셔야 되겠죠.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맨 첫째 왕이 사울 왕 아닙니까? 그 사울 왕이 그 다음에 이제 그 길보아 산에서 자기 아들 셋과 함께 자살해 죽고, 그 다음에 뒤를 이은 분이 다윗 왕이죠. 그 다윗 왕 다음에 바세바에서 난 솔로몬 왕이 제3대 왕으로 되거든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둘로 갈라져서 북쪽의 10개 지파로서 이스라엘 나라가 건설되고, 남쪽의 베냐민과 유다 지파, 2지파로 유다 나라가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북국 그러면은 그 북국은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남국 그러면은 남쪽의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로 구성되어 있는 유다 왕국을 이야기한다고 말입니다. 근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국이 먼저 망하게 되었고 700년대에, 그리고 남쪽에 있는 유다 왕국도 587년 BC에 망하죠. 북쪽 나라는 아수르 군사에게 망하고 남쪽의 유다 나라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북쪽, 북국 이스라엘 나라에게 호세아와 아모스가 말씀을 전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종들이에요. 선지서 호세아와 아모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면은 또 남국 유다에게 말씀을 전한 그런 선지자가 있어요. 유다 왕국에게 사역한 그런 예언자들은 하박국,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쓴 것이지만은 예레미야 애가 요엘, 스바냐, 미가서. 다시 말하면 하박국,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요엘, 스바냐, 미가서. 이런 책들은 유다 왕국에 관해서 또 유다 왕국에 대하여 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수르에게 쓴 예언의 말씀은 요나서와 나훔서. 요나서와 나훔서는 니느웨 성, 즉 아수르에게 쓴 그런 편지죠. 편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에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오바댜가 있습니다. 오바댜서. 오바댜서는 에돔, 이스라엘 백성을 몹시도 괴롭혔던 그 에돔에게 쓴 그런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오바댜서죠. 다음에 포로 생활 중에 기록된 예언서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587년에 바벨론으로,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는데, 그 포로 생활 기간 중에 기록된 성경책들이 에스겔서와 다니엘서 두 선지서가 있어요. 에스겔, 다니엘서. 그 다음에 포로 생활을 끝마치고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기록한 그런 예언서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인가 하면은 학개서, 스가랴서, 말라기,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것들은 포로 생활이 끝난 다음에 기록된 그런 예언서들이 옵시다. 이제 그 대선지 5권을 하나씩 차례로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죠. 구약 성경의 구조상 대선지서들의 그 처음에 이사야가 등장하므로 그 이사야부터 우리 보도록 하죠. 대선지서 5권 가운데서 이사야가 맨 처음에 성경이 나오기 때문에 이사야부터 먼저 보는 것이고, 이사야가 다른 성경보다 중요해서 먼저 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 이제 이사야서를 보도록 하죠. 이사야서는 모두 66장으로 되어 있고요. 흔히 구약의 복음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이사야는 기원전 700년경에 살았던 사람으로 유대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바벨론으로 잡혀간다고 예언했고, 100년 후에 나타난 예레미야 선지도 같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예언은 예레미야 시대에 와서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지요. 동시에 이사야는 그가 선지자로 안수받은 후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의 사랑의 절정은 그의 메시아를 보내는 것인데, 사람들이 여호와께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그들을 풍성히 용서할 것이며 그렇지 아니하면은 온전히 죽음을 당하리라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이사야서의 내용입니다. 이사야서의 메시아를 암시하는 말이 많은 것은 우연이 아니죠. 자, 이와 같이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에서 다른 모든 성경과 함께 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이사야서의 내용을 보도록 하죠. 1장 1절서부터 31절까지, 즉 1장은 전체가 이사야 당시의 어려운 사정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정입니까? 오늘날과 똑같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전부 자고하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전부 죄를 짓고 그런 상태지요.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이와 같이 그 심성은 변함이 없어요. 유대민족도 죄를 짓고 우리도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징계를 받고 다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또 살아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도 1장 읽어보면은 이사야 당시에 그 사회의 어려운 사정을 읽어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장에서 4장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예루살렘과 그 사람의 예루살렘,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가, 그것을 2장에서 4장까지 읽어볼 수 있고요. 5장에 들어가 보면은 쓴 포도주에 대해 쓰고 있습니다. 쓴 포도주, 이것을 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어떻게 징계하시는가.
6장에 가서 보면은 이사야 선지가 선지자로서의 부르심을 받는 이야기, 다시 말하면 이사야 선지의 안수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장 1절 펴다 보면은 거기에 참 이 문지방에 연기가 자욱하고 만군의 여호와가 계시고 서랍들이 6날개가 있는데 2날개로는 발을 가리우고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우고 2날개로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사야가 거기에서 내가 만군의 주 앞에서 거룩하신 주 앞에서 입술이 부정한 자가 참 만군의 주 하나님을 배웠구나. 그때 서랍들이 이 단에 있는 제단에 있는 화로에 가서 숯불로 이스라엘의 입을 찢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것은 뭐 문자 그대로 그렇게 했다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그의 이사야 선지자는 모두 무엇을 많이 씁니까? 입을 많이 쓰거든요. 입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입이 정결하고 입이 거짓말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입을 화조로 젖이고 그때 이사야가 하는 말이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말하죠. 내가 누구를 보낼꼬 하나님께서 물으시니까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했던 이야기는 다 잘 아는 이야기죠. 이사야서 6장 1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사야 6장은 이사야가 선지자로서의 부르심을 받는 안수식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7장에서 12장까지는 폭풍과 햇빛, 즉 아스로와 임마누엘,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싸우는 모습이죠. 13장에서 23장까지 여러 주변 나라들에 대한 경고, 이스라엘 나라는 여러 주변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이스라엘보다도 33배가 넘는 그런 많은 그런 영토에 둘러싸여 있듯이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그 주변 국가가 많이 있었는데 그 주변 국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고하고 계시는가 그걸 기록하고 있고 24장에서 27장까지는 하나님의 최후 승리, 28장에서 31장까지는 아수르의 위기, 하나님이 도우시는가, 또 인간의 도움이 필요한 것인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인가, 인간의 도움이 필요한 것인가.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인가, 사람이 도울 것인가. 물론 하나님께서 도우시죠. 우리가 위기를 처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힘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은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만, 하나님의 힘으로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32장에서 35장까지는 구원과 그의 얻어온 서곡을 보여주고요. 36장에서 39장까지는 히스기야 왕의 시험, 40장에서 48장까지는 바벨론에서의 어려운 고난의 이야기, 그럼 49장에서 55장까지는 구속의 여명,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마지막에 구세주를 보내고서 그 백성들을 구속해 주신다. 그런 내용을 여기에서 그런 구속의 여명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56장에서 끝장 66장까지는 시온의 영광과 그 부끄러움, 즉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마지막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사야서를 마치고요. 다음 두 번째 선지서인 예레미야서를 보도록 하지요. 예레미야는 보통 눈물의 선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눈물의 선지. 얼마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의 죄를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하죠. 앞서 말한 이사야 선지는 나중에 백성들이 그 말을 듣기 싫다 해가지고서 톱으로 예레미야를 조각을 내서 그렇게 순교를 당합니다. 예레미야 선지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에 백성들이 그의 말을 듣기 싫어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도했는데 그때 벌써 이 애굽에서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서 예레미야는 순교를 당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음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분들이죠.
이사야도 그렇게 순교했고 예레미야도 그렇게 순교했고 예레미야서는 모두 52장으로 되어 있어요. 길지요. 예레미야는 약 100년 간격을 두고 이사야의 후계자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보다 700년 전에 나신 분이고 예레미야는 예수님보다 600년 전에 나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의 설교는 유다 백성의 타락을 질책하면서 그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임박했음을 경고해 주고 있어요. 백성들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바벨론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공해서 우리나라가 결단 날 거야.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이렇게 외치는 거죠. 예레미야 시대는 제사장이건 평민이건 간에 유대인들의 온갖 상상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죄로 얼룩져 있었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무르익었다고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며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후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백성들의 언약을 갱신할 것을 예언해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서 읽어보시면은 참 예레미야의 그 심정을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예레미야 30장 같은 거 읽어보면요, 내가 참 이 백성들이 나를 괴롭히고 이렇게 해서 도무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면은 내 속이 답답하여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그 참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는 선지자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있습니까? 여러분 에스겔서 34장 읽어보세요. 에스겔서 34장 읽어보면은 목자들이 얼마나 양떼를 등한시하고 양떼를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 뱃속만 채우는가, 그것이 에스겔서 34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 지금이 그런 때가 아닌가. 에스겔 시대도 그랬고 여기 지금 예레미야 시대도 그랬고 뭐 이사야 시대,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아담의 선악과 따먹은 인간은 그 후예가 계속해서 대대로 모든 인간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본래부터 싫어하게 태어나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적에도 내가 내 힘으로 전도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줘야 그 사람이 예수 믿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면은 뭐 천사가 와서 그분에게 전도한다 해도 그 사람이 예수 안 믿게 되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 그 16장에 가서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성에 들어가 전도하는데 맨 처음 누굴 만났습니까? 안식일이 돼서 강가에 이제 기도하러 나갔는데 왜 강가에 나가는가? 유대 사람들은 강가에 나가야 결례라는 것이 몸을 씻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강가에 나갔는데 거기서 유대인의 여자 루디아를 만났단 말이에요. 루디아는 뭐고 자주장사로서 참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요즘 말로 말하면 비즈니스 우먼이거든요. 근데 그분에게 말씀을 전했더니 그분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게 하사 그랬지 않습니까? 마음을 열게 하사, 마음을 열어주니까 그 여자가 마음을 열고 바울의 말씀, 바울의 전도를 받아들여 가지고서 온 집안이 구원을 받았다.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만드는 것은 사람의 힘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줘야 된다. 그래서 설교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역사에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여사 이 말씀이 마음밭에 닿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하나님께 돌아오질 아니하고 점점 죄를 질 때에 심판이 무르익었다고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이사야와 다를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서의 계율을 본다 할 것 같으면은 1장 1절로 25장 38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한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내용이 1장부터 25장까지란 말이에요. 좀 더 자세히 본다면은 1장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부르심, 기원전 한 627년 쪽의 이야기입니다. 2장에서 6장까지는 그 나라, 이 바벨론이죠. 유다 나라의 부름이죠. 그 다음에 7장 1절에서부터 10장, 즉 7장과 10장에서는 성전은 무사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망상. 모든 사람은 뭐 쳐들어오더라도 우리 성전이야 참 무사하겠지 생각하는 거.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 성전을 굉장히 중요시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 몸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처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그런데 이방 나라 사람이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설마 우리 성전이야 회파시키겠나? 성전은 괜찮겠지. 그러한 그 안일주의, 무사 안일주의에 젖어 있는 이 백성들의 무신앙 상태, 신앙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11장에서 12장까지는 예레미야의 언약이 나오고 13장 거기에서는 경고의 말씀 5가지가 기록되죠. 14장에서 21장까지는 멸망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려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이제 이 나라가 결단날 그 징조가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21장부터 25장까지는 유다의 왕과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종말에 대한 환상, 이 유다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종말을 맞이할 것인가, 그런 종말에 대한 환상을 기록해 놓고 있단 말입니다. 26장에서 그 다음에 52장까지는 무슨 큰 내용이냐 하면은 역사적인 사건 설명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26장부터 53장까지인데 52장까지인데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한다면은 26장에서는 여호야김의 치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이 어떠한 자세로 어떤 정치를 폈는가. 그 다음에 27장에서 29장까지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그의 아픈 마음을 적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30장에서 34장까지는 희망의 미래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지만은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이 백성을 또 용서해 주실 것이야 생각하는 그 35장에서 36장까지는 여호야김 왕 시대에 그때 그 치세 기간에 있었던 그 예언과 사건들을 기록해 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37장에서 39장까지는 시드기야 왕의 치세 기간에 있었던 예언과 사건들을 기록해요. 여기 시드기야 왕이라고 하는 이는 유대 나라의 맨 마지막 왕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눈알을 뺏기고, 그리고 이 코로 갈고리를 코에다 끼우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대 나라의 마지막 왕.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백성은 여기 시드기야 왕처럼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했던 유다 백성이 마지막에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은 불타버리고, 성전은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물건을 노략질하고 다 회파되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우리 자신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40장에서 43장까지는 43장 7절까지는 유다에서 있었던 예언과 사건들을 말해주고 있고, 43장에서 44장 끝절까지는 애굽에서 있었던 예언과 사건들을, 45장에서는 바룩에게 하는 예레미야의 말씀. 바룩은 예레미야의 비서 같은 사람이었었죠. 그래서 바룩에게 예레미야가 하시는 말씀을 적고 있어요. 46장에서 51장까지는 외국 세력이 망하리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 세력이 즉 바벨론 나라가 아무리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점령을 하고 성전을 회복하지만은 결국 그 나라는 마지막에 망하게 말 것이다. 이와 같은 예언을 하는데 이런 예언은 예레미야가 자기 혼자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들은 사사로이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아서 예언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보면은 예언은 사사로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한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 예언들은 모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야 하는 것이라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겠죠. 그러므로 신명기 13장이나 신명기 18장 보면은 어떤 사람이 어떤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이것은 거짓으로 예언한 것이기 때문에 그 거짓 선지자는 잡아서 죽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에 보면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1914년에 뭐 예수님이 재림했다느니 말이죠. 그게 안 되니까 뭐 1950년도, 1945년도에 뭐 예수님이 재림했다느니 말이죠. 이러한 교파들이 있지 않아요? 잘못된 교파들이거든요. 이단 교파들이죠.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 성경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 마지막 때에 많이 나타난다고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은 택한 자라도 미혹하려고 한다. 그런 말을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이사야나 뭐 예레미야나 그 밖에 모든 선지자들 이들이 하신 말씀은 그들 자신이 그들 자신이 물론 입으로 말을 했지만 그들 자신이 자기 멋대로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아서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모든 선지서들의 그 내용들이 문자 그대로 다 신약 성경에서 이루어졌다고 말이에요. 이거 분명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보도록 하죠. 이제 방금 이제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를 봤지 않습니까? 세 번째 예레미야 애가를 보도록 해요. 예레미야 애가라. 애가 그러면은 슬프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를 영어에서는 lamentation이라고 그래요. lamentation. lament 한다고 슬퍼한다는 말이죠.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이사야와 예레미야.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태어났던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해서 유대 백성에게 향해서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반드시 이방 나라 사람에게 먹힘받을 것이고 이 나라가 망할 것이고 이 성전이 회파될 것이고 너희들이 마지막에 포로 생활에 잡혀갈 것이야. 그런 거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란 말이에요. 그렇게도 말을 듣지 않고 이사야를 죽여버리더니 그 다음에 그 뒤로 이어서 나타났던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똑같은 내용 전했거든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정용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지만은 역시 예레미야도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예언한 그대로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가 버리고 예루살렘은 불바다가 되었고 그리고 성전은 다 불타버리고 그리고 또한 그 모든 성전 안에 있던 금, 은 그릇들은 다 바벨론 군사에게 뺏기고 이렇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불바다가 된 예루살렘과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면서 지은 그 시가 예레미야 애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는 시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5가지로 그렇게 시처럼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예레미야서 그 바로 뒤에 붙어 있는 예레미야 애가는 모두 5장으로 되어 있죠. 5장으로 되어 있고요. 역시 예레미야가 기록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비록 5장으로 구성된 짧은 책이지만요. 그 대선지기 선지서에 들어가 있는 그 이유는 예레미야가 기록했기 때문에 예레미야서를 대선지로 생각한다면은 같은 선지가 기록한 예레미야 애가도 대선지로 간주하자.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가 비록 짧지만은 5장밖에 없는 짧은
그런 내용이지만은 저 대선지 속에 포함돼서 연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유다의 그 죄로 인하여서 기원전 587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황폐되었고 예루살렘의 거리는 인적이 다 없어졌던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보지 않습니까? 시드기야 왕도 유다 나라 마지막 왕던 시드기야 왕도 잡혀갔고 예루살렘의 모든 거민들이 다 잡혀가고 그 당시 잡혀갔던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그 중에 특출한 인물들은 아벳느고, 메삭, 사드락 16살, 17살 아주 젊은 그런 나이에 어린 애들 메삭, 사드락, 아벳느고 이런 사람들이 잡혀갔고 다니엘도 잡혀갔고 에스겔도 잡혀갔고 다 잡혀갔잖아요. 옛날 임진왜란 때 한국에서 백제에서 많은 그 도예공들이 일본에게 다 잡혀가서 일본에서 아주 아름다운 그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웠지 않습니까? 일본에 세워진 유명한 건축 양식, 특히 그 무슨 불교의 사찰 같은 거, 그 누가 만들었어요? 전부 백제에서 건너갔던 그런 건축가들이나 그런 솜씨가 있는 그런 그 예술가들이 다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좀 인재들, 여러 가지 재주가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에 잡아가서 거기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부려먹었다고 말이죠. 그러면은 이 에레미야 애가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되겠는데요. 587년에 망했다고 그랬죠. 기원전 587년에 예루살렘이 망했고, 그래서 인적이 드물어졌고, 이제 예루살렘은 불바다가 되었고, 분유자들은 바벨론 사람들에게 성전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마저 다 잃게 되어서 통곡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 선지자들이 자신의 생명마저 내걸고서 누누이 예언하고 경고했던 대로 다니엘이나 에스겔, 아벳느고, 메삭, 사드락을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유대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던 일이죠. 그러므로 예레미야 애가는 짧게는 짧아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고 또 깊은 의미를 준단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주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성경 그대로 읽지 말고 그 성경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 거기에서 배우는 교훈이 무언가, 이것을 아셔야 되거든요. 많은 분들은 성경 읽을 때 그냥 소설 읽는 것처럼 무슨 신문 기사 읽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가지고는 은혜가 되질 않죠. 이 성경 말씀은 내 영혼에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내 영혼에 말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닿았고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려면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특히 예레미야서 5장밖에 안 되는 그 짧은 책이지만 이 책 읽으면서 참 불붙고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땅을 치며 통곡하며 예레미야가 이 시를 지을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이와 같은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겠구나. 그 성경 보면은 얼마나 회개하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까? 회개하라 혹은 또 무슨 말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 순종하라는 말과 회개하라는 말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면 숫자를 셀 수 없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회개하라, 순종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순종 아니했기 때문에 결국은 타락해서 그 모든 죄가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돼서 우리도 다 죄인이 돼서 타고날 때부터 하나님을 싫어하게 되고 하나님의 것을 도무지 관심이 없게 되고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욕망으로 태어나거든요. 그 왜 그래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누가? 아담이 말이에요.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한 그 유전이 우리에게 전가되어 와가지고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못 배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1절에 말하고, 또 시편 58편에도 악인은 모태에서 나면서부터 죄를 짓는다고 말을 하고,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더라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성경 읽을 때 반드시 그런 각도에서 이 성경 말씀이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 무슨 관계가 있는가, 뭘 가르쳐 주는가.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할 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그런 각도에서 읽으셔야 은혜가 온단 말입니다. 그냥 그대로 읽고 또 성경 접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성경 펴서 읽고 또 성경을 덮어버리고 그렇게 놓으면 아무런 은혜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이 지금 멸망한 다음에 기록된 그런 시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도 옛 습관을 다 버리고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언젠가는 받게 된다고 하나님. 이제 예레미야 애가를 깊이 공부해 보도록 하죠. 예레미야 애가는 5가지의 노래로 구성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5장이라고 하는 것이 각각 다 한 노래예요. 1장이 한 노래이고 2장이 한 노래이고 3장도 한 노래, 4장도 그렇고 5장도 한 노래란 말이에요. 그래서 1장 크게 나누어서 1장 1절로 23절 거기 보면은 첫 노래가 나와요. 그 첫 노래에는 무슨 내용입니까? 1절서 7절까지 말씀 보면은 예루살렘의 그 황폐화, 예루살렘이 이제 불바다가 됐고 다 이제 무너져 버렸다.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면은 죄는 고통을 가져온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다음에 1장 12절에서 22절 끝절까지는 동정을 간구하는 절규. 하나님이여 우리들을 불쌍히 봐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큰 대지로 2장 1절서 22절까지, 즉 2장 전체는 둘째 노래인데요. 그 둘째 노래의 내용은 2장 1절서 9절까지는 주님은 원수처럼 우리를 진멸하시려는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원수를 진멸하듯이 그렇게 자기의 택한 백성을 진멸하시는가, 그런 회의심을 느끼는 거죠. 2장 10절서 13절까지 말씀은 기근의 무서움,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어떤 분이 참 선지자이고 어떤 분이 거짓 선지자인가. 2장 18절에서 끝절 22절까지는 간구하라는 명령, 백성들아 하나님 앞에 간구하자,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자, 이런 내용이 둘째 번 노래로 제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3장에 가서는 세 번째 노래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1절로 21절까지는 고통받는 자의 울음, 예루살렘이 황폐화가 되고 그래서 울음바다가 되어 있는 그 모습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전쟁터에서 말이죠. 전쟁이 휩쓸어 가는 그 전쟁터에서 울부짖는 그 고아들의 울음소리 상상해 볼 수 있습니까? 그런 내용 말이에요. 그 3장 22절에서 39절까지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리고 40절에서 42절까지는 회개하라고 또 예레미야가 명령합니다. 43절에서 54절까지는 죄의 아픔, 죄가 얼마나 아픔을 초래하는가. 55절에서 66절까지는 위로와 저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참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지 않다, 어려움을 당했구나. 그래서 결국은 백성들이 마땅히 받아야 한 그런 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고 언젠가 그 복역의 때가 다 끝나게 되면은 다시 돌려주시리라, 다시 사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프게 하다가도 또 싸매시고 상하게 하다가도 고치시거든요. 욥기서 5장의 말씀대로 말입니다. 네 번째 노래가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1장, 2장, 3장, 4장, 5장 각각 다 그 한 장에 한 개의 노래로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4장에 나오는 네 번째 노래의 내용은 4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과거와 현재, 지난날에 하나님 앞에 좀 잘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렇게 했더라면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했을 것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과거에 뿌려놓은 그 씨가 현재 싹이 나서 이게 어려움을 당한다고 말해요. 4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죄의 결과. 죄의 결과가 뭡니까? 뭐 작은 의미에서 말하면은 죄의 결과는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이죠. 좀 넓은 안목으로 보면은 궁극적으로 죄의 결과는 뭐죠?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렇게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 이야기죠. 그 4장 21절에서 22절까지 보면은 에돔은 피하지 못하리라. 에돔은 절대로 피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고, 마지막 5번째 노래 내용을 보면은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지막 장이 5장이거든요. 5장에 5번째 노래가 기록되어 있어요.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자비를 간구하는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5장 11절로 18절까지 말씀은 죄의 부끄러움,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의 낯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낯을 대할 수 없다고 하는 죄책감, 마음 가운데 부끄러움. 5장 19절로 끝절 22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보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영원하신 보좌에서 우리를 굽어 살피시사 마지막에 백성들을 구속해 주시라고 하는 이것으로서 이 예레미야서 끝나게 되거든요. 예레미야 애가가 끝나게 되거든요. 이 예레미야 애가는 이와 같이 참 구구절절이 우리의 애간장을 다 끊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예레미야가 불타고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시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에스겔서 보도록 하죠. 대선지 가운데 네 번째 책 에스겔서를 보도록 하죠. 전문 48장으로 된 에스겔서는 알기가 참으로 힘든 책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에스겔서에는 해석하기 어려운 그 환상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영어로 비전이죠. 비전. 우리가 참 그렇게 쉽게 해석할 수 없어요. 이런 환상 같은 건 말이죠. 그래서 여러 신학자가 나오게 되는데 여러 신학자가 다 각각 다 제 나름대로 이런 환상들을 해석하기 때문에 해석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성경 해석의 원칙인 성경은 성경의 해석자이다라는 그런 철칙을 가장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에스겔서지요. 에스겔서에서는 그냥 환상이 나오면 그걸로 끝나지 말고 그 환상의 앞뒤의 문맥을 읽어봐서 어떠한 문맥 속에서 이런 환상이 나왔을까? 그러면 이 환상이 이 문맥 속에서 어떤 뜻을 가지는가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거든요. 우선 에스겔서는 유다가 아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기간 중에 기록되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는 고국으로부터 수천리 떨어진 외국에서 자기 나라 백성 유대 백성에게 목회하던 사람이었어요. 에스겔서를 보면은 첫 부분에서는 에스겔이 그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 또 이단성,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의 가증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곧 다가온다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선지서를 가만 보게 되면요, 다 공통점들이 많이 있어요. 모든 선지서가 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 그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그 당시 사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전부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또 우상들에게 경배한다든가 말이죠. 약한 사람을 핍박한다든가 약탈한다든가 이런 그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런 것은 어느 선지자나 다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느 선지자든지 말이죠. 또 이 선지자들의 말씀한 내용도 공통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이고 어려움이 이 나라에 닥칠 것이고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떤 선지서는 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 선지서가 당하고 있는 문화적인 배경, 정치적인 배경, 사회적인 배경 그에 따라 조금씩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주된 사상은 중심적인 사상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결국은 망하라. 그러면 이제 이 에스겔서에 나타난 내용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하죠. 에스겔서의 내용, 에스겔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보자 말입니다. 에스겔서의 내용은 참 깁니다. 에스겔서가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처음에 1장 1절서부터 24장까지 나오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죄와 임박한 심판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큰 대지입니다. 1장 1절에서 24장 27절까지가 큰 대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어떤 것이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 징벌을 준비하고 계시는가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장에 들어가서 1절서부터 3장 27절까지 말씀은 에스겔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어떻게 부르셔서 그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가. 4장 1절에서 5장 17절까지는 네 가지의 예언, 6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산을 비판하는 그런 말씀이죠. 7장 1절에서 27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임박한 멸망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8장 1절에서 11장 25절까지 말씀은 예루살렘의 죄와 심판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서 물들인 이 예루살렘을 당분간 버리시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2장 1절서부터 24장 27절까지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을 향한 그 경고의 예언의 말씀이 나오죠. 모든 선지자가 그러한 것처럼 여기 에스겔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돌아오라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큰 대지로 25장 1절에서 32장까지, 즉 25장에서 32장까지 말씀은 외국 세력들을 향한 경고의 예언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여러 나라에 대한 경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침공할 때에 어떠한 결과가 오는가 그것을 경고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25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주요 여러 지파들에 대한 경고, 26장에서 28장까지는 두로에 대한 경고의 예언, 29장에서 32장까지는 애굽에 관한 경고의 예언, 끝으로 큰 대지 33장에서 48장 끝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33장 1절에서 20절까지는 선지자와 백성의 책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33장 21절에서 33절까지 즉 33장 전체가 에스겔 선지의 사역의 전환점, 34장 1절에서 37장 28절까지 이스라엘의 본국으로의 교환함,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이제 복역의 포로 생활의 복역을 끝나고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이미 예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38장 1절에서 39장 끝절까지는 곡에 관한 경고의 예언. 성경 보면 곡과 마곡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곡과 마곡에 대한 그런 경고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40장 1절에서 48장 맨 끝절 35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성전과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전과 백성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즉 우리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징계하다가 나중에는 다시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된다, 그런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제 예언서 대선지의 마지막 다니엘서를 공부를 하도록 하죠. 이 다니엘서는 모두 12장으로 되어 있으면서 기원전 한 500년 경에 바벨론에서 기록된 책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 특히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는 이 성경이 기원전 2세기에 기록되었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면은 켄터키주에 있는 루이빌에서 있는 켄터키주 루이빌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출판사에서 나온 웨스트민스터 딕셔너리 오브 더 바이블, 즉 웨스트민스터 성경 사전에 보면은 다니엘 항모에 가서 보면은 다니엘은 기원전 2세기에 기록됐다, 그렇게 써 있는 걸 보고 참으로 제가 실소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기원전 500년 그때에 기록된, 그렇게 해서 그때 살았던 사람이고, 또 다니엘서는 그때 기록된 내용이겠죠. 그래서 에스겔서와 다니엘서 등 이 두 권은 유별나게도 팔레스타인 밖에 먼 나라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기간 중에 기록된 책입니다. 우리들이 다니엘서 하면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5장과 6장에 그렇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그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있어서 다니엘서의 주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최후의 승리입니다. 즉 하나님과 그의 백성은 마지막에는 승리한다는 것이 다니엘서의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풀려고 씨름하다 보면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다니엘서를 참고하게 되죠.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모르고는 요한계시록을 풀 도리가 없습니다.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고,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을 풀고 또 그 계시록의 전체를 푸는 열쇠가 되는 것이죠. 다니엘서 9장 27절 매우 중요한 성경 구절이죠. 아니, 다니엘서 전체가 중요한 묵시문학입니다. 물론 세대주의자들은 19세기에 플리머스 형제 교단을 만든 존 넬슨 다비로부터 시작한 그 형제 교회에서 나온 세대주의자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전천년설, 그중에도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을 주장하면서 대부분 종말론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니엘서 9장 27절이 요한계시록 11장을 푸는데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7년 대환란 그 말을 하거든요. 그 7년 대환란 하면 성경 어디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오는 그 70일에 이것을 7년으로 생각을 해서 7년 대환란, 그렇게 세대주의자들이 풀이하지만 그 세대주의자들이 그렇게 성경을 풀이할 수 있는 근거는 성경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 세상은 창조된 그때부터 오늘까지 직선으로 쭉 계속하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벌써 우리 마음 가운데 와 있고요. 찾아와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나니라. 그러니까 마지막에 세상의 종말이 오는 것, 악의 세력과 하나님의 의의 세력이 쭉 계속에 병행하다가 마지막에 호련히 주님이 재림하게 되면은 결국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되고, 요한복음 나오는 말씀이나 또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말씀들이 다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서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1장 1절서 21절까지 말씀은 다니엘의 그 권세를 이해해주고 있어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유대 나라로부터 잡혀와서 어떠한 권자에 앉게 되는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 다음 2장 1절로 49절까지 말씀은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몽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장 1절로 30절까지 말씀은 풀무에 던져지는 새 유대 청년의 이야기죠. 여러분, 다니엘 3장 1절에서 30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아벳느고, 메삭, 사드락, 이분들의 이야기는 참으로 기가 막혀요.
이분들이 원래 이름이 메삭, 사드락, 아벳느고가 아니고 원래 이름은 또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 다니엘서 1장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 다니엘서 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들의 유대인으로서의 원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바벨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바벨론화 하기 위해서, 즉 세뇌 공작을 하기 위해서 이름부터 바꿔버리는 거예요.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옛날 우리 한국이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에 일본 사람들은 한국에 들어와서 이름부터 갈아치웠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이름 속자, 그것을 녹자로 되어 있는 일본식의 그 이름으로 전부 개명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한국말을 쓰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일본 말만 쓰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다 무슨 정책이겠습니까?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한국 사람의 그 민족성 이것을 뺏어버리려고 하는, 그래서 일본에 동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술책이 아니겠습니까? 이 바벨론도 똑같은 술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아벳느고, 메삭, 세드락으로 그렇게 이름을 바꾸어줘서, 즉 이 바벨론식으로 그렇게 이름을 바꾸어주어서 거기에서 이제 살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세 청년이 얼마나 참 믿음이 좋은지요. 보통 이 평일보다도 7배나 뜨거운 그런 풀무에 던져버리겠다는 그런 위협 속에서도 결코 바벨론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그 신앙 참 기특하지요. 오늘의 청년들 가운데 그런 신앙이 있겠어요? 이 아벳느고, 메삭, 사드락 이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30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15, 17, 그 정도의 어린 소녀들이거든요. 이분들이 거기에 지금 유대나라 먼 데서 참 그 몇백 마일 그런 먼 곳으로 지금 바벨론으로 잡혀와가지고 부모가 있습니까? 거기에 그 랍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너희가 참 생황을 불고 이렇게 나팔을 불고 그렇게 할 때는 반드시 이 바벨론의 금신상 앞에 절을 해야 된다. 안 하면은 평일보다 7배나 뜨거운 그런 풀무 속에 던져버릴 거야. 그렇게 위협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 다니엘 3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신앙고백을 들어보면 참 기가 막히죠.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네들이 나를 풀무 속에 던져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더 아주 중요한 말씀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결코 바벨론의 금신상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 신앙 고백입니까? 과연 이런 신앙 고백을 듣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과 사드락, 아벳느고를 풀무석에 던졌지만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세 사람을 던졌는데 나중에 다 죽었거니 하고서 가보니까 4사람이 그 풀석에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 누굽니까? 천사 혹은 하나님이시겠죠. 그래서 머리카락도 상하지 않고 옷도 그을리지 않고 그대로 살아나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무슨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이야기란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럼 그런 것이 지금도 이루어지는가?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려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정상적인 것은 아니고 오늘에는 성경 기록될 당시는 그런 일들, 그보다 더한 일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도끼가 요단강에 빠졌는데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을 저으니까 그 도끼가 물속에서부터 또 올라왔거든요. 그런 사건이 생기는가? 이런 기적들, 이건 모두가 다 옛날에 있었던, 성경 완성되기 전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간 이 풀무에 던져지는 세 청년의 이야기는 참 우리에게 많은 감명을 주는 이야기가 이 다니엘서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1절서 30절까지요. 4장 1절서 37절까지 말씀 보면은 이 다니엘이 두 번째로 왕의 꿈을 해몽해 주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이런 분들이 꿈을 해몽해 준 것, 또 그 다음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 베드로가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환상을 본 것,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환상이나 이러한 기적을 베풀어서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게 만들었고, 성경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성질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 기록되기 전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를 모방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너희도 이걸 모방하라,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성경 완성되기 전에 성경이 하나님의 구속의 메시지가 어떤 것인가를, 구원의 성질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일시로 주었던 특별한 그런 계시지, 이것을 그렇게 우리들이 반복을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라. 예수님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병 고치는 문제라든가 혹은 또 뭐 장염을 눈뜨게 하는 문제라든가 봉어리가 말하는 문제라든가, 그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적 행하신 것은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같이 겸하시고 계시거든요. 인성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병을 고치시고 신성으로 봉어리가 말하게 만들고 신성으로 안전벨을 이렇게 이끄신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성경 기록될 초당시 성경이 완성되고 교회가 완성되기 그 무렵이죠. 그러니까 기원 1세기, 2세기 그 무렵이겠죠. 기원 1세기, 2세기 그 무렵까지도 그와 같은 특수한 이적과 기사나 특수한 그런 사건들,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왜? 아직까지도 기독교 교회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완성됐지만은 기독교가 완전히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에 하나님께서 이것은 사도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하는 걸 입증해주기 위해서 임시로 그러한 특수한 은사를 주었지만은 일단 교회가 정착하고 성경이 완성되고 그런 다음에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한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다니엘이 두 번째 그 왕의 꿈을 해먹어주는 이야기가 4장에 기록되어 있고, 5장에 들어가면은 1절에서 30절까지면 벨르사살 왕의 그 연회와 그 벽에 나타난 이상한 글씨. 벨르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에 나가서 술을 담아서 마시면서 연회를 베풀 때에 벽에 이상한 글자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 이상한 그 꿈, 꿈이 아니고 환상, 이런 이야기죠. 5장 31절에서 6장 28절까지 말씀, 사자굴 속의 다니엘. 이것도 또한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던져졌지만은, 다니엘은 바벨론 잡혀가서도 하루에 3번씩 꼭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거든요. 그래 그 죄목으로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사자가 그를 해치지 않는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7장 1절로 28절까지 말씀 보면은 다니엘이 내 짐승의 환상을 보는 내용이 적혀 있고, 8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보면은 수양과 수염소에 대한 다니엘의 환상, 이와 같이 다니엘서나 에스겔서 또 요한계시록, 이 책들은 전부 이 묵시록이라고 말해요. 묵시록이 아니고 묵시문학. 그래서 아포칼립틱 리터레처, 아포칼립틱 리터레처, 묵시문학이라고 그래요. 묵시문학의 특징은 고도로 상징적인 언어와 또 이런 환상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서도 그렇고 다니엘서도 그렇고 또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또 스가랴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다 묵시문학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8장 1절로 27절까지 수양과 수염소에 관한 다니엘의 환상, 그다음에 9장 1절로 23절까지가 다니엘의 기도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70일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 70일에 대한 이야기, 70 weeks라고 하는 가장 이 요한계시록을 푸는 열쇠가 여기 적혀 있죠.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그 다음에 10장 1절로 11장 1절까지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이상, 비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11장 2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은 미래에 되어질 일을 보여주고 있고요. 11장 21절에서 12장 3절까지 말씀 보면은 안티오커스와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온다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나중에 기원
기원전 167년에서 124년까지 3년 동안 북쪽에 있는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의 침략을 받거든요. 그때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벌써 이미 예언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12장 4절로 13절까지 말씀은 예언을 끝내주는 그런 것으로 다니엘서가 끝나게 되는 거죠.